지난주 칼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에 가서 뵌 어머니께서는 이 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내드리고 혼자 사신 지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자녀들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내년이면 90세가 되는 고령에다가 다리의 힘은 자꾸 약해지셔서 걷기도 좀 불편하시고 또 잘 보이지도 잘 듣지도 못하시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자녀된 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이번에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난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참 감사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도 참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어줘서 나애가 참 좋았다, 니들이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 참으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은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막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해마다 찾아오는 평범한 유월절과 별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무서운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듯이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러한 유월절에 제2의 그 출애굽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우리 서기관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메시지에 대하여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신중히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되 유월절은 피하자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킬까 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의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얼마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향유 옷값을 깨뜨려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네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 그 칭찬을 받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는요,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닌 거예요. 이 식사는요, 시몬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가 헌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지금 잔치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있고요, 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오빠가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불쌍한 이웃인 시몬이 고침받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 장본인인 그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잔치는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벌어지는 잔치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3절 하반절 보십시오. 한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은혜 받은 마리아가 노동자 1년치의 품삯만큼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옥합은 한번 따면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만 쓰고 나중에 쓰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서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책망하죠.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다고,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직접 비난을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난을 했어요. 왜요? 그들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낭비죠. 1년 노동자가 벌어서 아낌없이 모아놓은 그 금액과 같은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깨뜨렸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낭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낭비이고 또한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니얼 목사님 가정이 이스트에이시아로 지난주에 파송되셔서 현지에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뒤에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선교사님 한 가정이 1년을 살아가고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그 재정은요, 참 많아요. 물질만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하시니까 그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지만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선교 낭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비리그 나온 청년이, 명문대학 졸업을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콜링을 받았다고 나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아쉽네.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깝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선교 나갈 사람이 아니라, 오지로 나갈 사람이 아니라, 아니 돈 벌어서 출세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데니얼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니, 사모님은 메디컬 닥터이기 때문에 인컴도 많았어요.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갔어요.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낭비고 시간이 낭비인 것 같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고 진실한 은혜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데니얼 목사님 가정이 왜 선교지로 나갔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나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로 서포트하고 기도로 서포트합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으면, 첫사랑이 회복되면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삶의 환경은 때로 어렵고 힘들 수가 있지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회복하는 것이 먼저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고 첫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하여서
주님께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고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있는 향유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마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금액의 가치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냥 붓는다는 거, 그건 낭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그 여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일이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향유를 부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향유값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 의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면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힘을 다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넉넉한 중에 자신이 가진 그 일부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가온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말없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냥 말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말없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근데 주님은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옥합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 얼마나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가 많은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힘을 다하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힘을 다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서 살면 힘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분량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헌신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리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장이면 구역장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 사역팀장이면 사역팀장으로서의 그 맡겨주신 일을 힘을 다하여, 집사면 집사로, 장로면 장로로, 권사면 권사로, 목사면 목사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내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적당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는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잠깐 쉬겠다.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서 헌신을 했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배했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을 했고,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을 일을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해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인생 가운데 힘을 다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힘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에 이르는 증인이 되고, 힘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가난한 자와 예수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조되는 이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 이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겠지만 나는 항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겠지만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보다 곧 떠나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마땅히 돕는 것은요,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섬길 그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만이 아낌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천국에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목사인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주회전에 나와서 바로 저 뒷자리에서 변함없이 예배하고 또 라이드 하면서 우리 들은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늘 한결같이 웃으시고 그냥 인자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계신 그분이셨어요. 그러면서 85세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봉사하고 막 복에 들어가고 그런 건 못하신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여정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참 은혜였습니다.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천국에 가시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옆에 계셨던 우리 아드님과 따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충성되이 헌신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이에 불문하고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 때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젊잖아요. 내년보다 올해가 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삶을 드리고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고 나면,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그러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을 하면은요, 주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주시는가?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주님이 기억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더라고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마리아의 향유,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일은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그 향기는 시몬의 집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마리아가 드린 그 헌신과 충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헌신과 충성은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창고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크고 작은 옥합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도 기억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과부의 2 렙돈도 그곳에 향유옥합으로 기억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옥합도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면서 봉사하고 충성한 그 삶의 그 모습,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했던 그 모든 기록들이 천국 창고에 향유옥합으로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요? 누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닌가요?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때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